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의 성전 외벽에 이런 현수막을 단 것을 봤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죄보다 작다라고 하는 의미의 글을 달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고난과 죄가 인과관계가 없다,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문구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어떤 심판, 처벌, 형벌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보는데 만약 저 문구를 정작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봐다. 정말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가 그 문구를 봤을 때 그 문구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자, 더 이상 버티고 견딜 힘이 없을 정도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러한 고난과 죄에 대한 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말은 아무런 위로나 힘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참된 위로는 그 말이 아니라, 고난과 죄가 어떤 인과율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머무는 것,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와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참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동료에게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이 어떤 말인지를 가만히 보면 틀린 말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맞는 말, 사실에 입각한 말, 소위 팩트를 말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폭행, 폭력이 되는 말,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틀린 말을 해서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보다 맞는 말인데 사실인데 시의적절하지 못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위로를 한다시고 말하는데 그것이 상대에게 위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욥에게 주어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는 듯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엘리후의 말이 참말을 하는 듯해 보이고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는 듯, 고난받는 자에게 힘을 주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건네지는 신실한 믿음의 언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게 결코 욥을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 말들이 결코 전부 올바른 신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신앙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 이 엘리후도 역시나 그 우리 하나님을 자기의 인식의 한계에 가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는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기도 하지만 엘리후는 그 하나님을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자연 법칙 안에 가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을 신비스럽게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인간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만,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만 여기다 보면 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로 먼저 다가와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성육신하셔서 우리 곁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들어갈 자리 없는 그 우리 마음에
바늘도 들어갈 구멍 그 틈이 없는 좁디 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신 분,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할 때에 이 우주를 운행하는 법칙을 뜻하는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분명 살면서 어떤 법칙을 따라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어떤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을 위로하러 왔던 자들이 계속해서 말하던 그 인과응보, 인과율의 법칙을 따르든지, 오늘 엘리야도 이어서 말하는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그 자연의 법칙을 따르든지, 그 분명 어떠한 법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 팥이 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에 머무른 자들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자연의 법칙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생명의 법칙, 부활의 법칙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생명과 부활의 법칙은 그러한 자연현상에서 드러나는 법칙,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어떤 인과율의 법칙,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도덕률, 도덕적인 법칙을 뛰어넘는 법칙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법칙, 하나님의 부활의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따르는 그 하나님의 법칙, 부활과 생명의 법칙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그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썩을 것인데 썩을 것을 심었으면 썩을 것이 나야 하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법칙, 욕된 것으로 심었으면 욕된 것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약한 것을 심었는데 약한 것이 나지 않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법칙,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법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 생명의 법칙이고 부활의 법칙입니다. 즉 우리가 따라야 하는 법칙은 자연의 법칙, 인과율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당연히 따르는 그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셔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행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위로의 언행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계신 저 높은 데에 계신 우리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